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767강 어머니 하나님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머니 하나님인데요. 어머니 하나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되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지 어머니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되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지금 중동에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루살렘은 다시 택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2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래서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했고요. 스가랴 1장 17절 그 밑에 부분에도 보시게 되면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서 우리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이지 어머니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자유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유는 어떤 때 자유를 하냐면 진리를 할 때 자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진리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믿습니다라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머니 하나님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가 된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관해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래서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읍에는 진리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성읍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머니 하나님은 없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데 영으로 계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으로 계시는 그러한 스스로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사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머니 하나님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독생하신 하나님은요, 관주 성경 그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독생자로서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서 한 기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성경 기절 여기저기에 아버지 하나님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머니 하나님은 기록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주장하는 내용 중 한 기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우리는 이제 복수인데 이곳에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라는 무리는 영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생명의 말씀을 받은 그러한 우리라는 무리를 통하여서 사람, 그러한 진리를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사람으로 상징되는데, 이러한 자들이 진리를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무리로서 형성이 된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 사람 가운데 열매로 추수되는 그러한 우리라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머니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게끔 했고요.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들었고요. 여기 보혜사라고 했는데요. 보혜사라는 것은 대언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주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요, 파라클레트거든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는 컴포터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리엘을 중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터 탄원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요, 진리의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고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또 다른 보혜사를 알게 된 여러분들은 또 다른 보혜사 안에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거든요.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인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고요.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지금 이 시대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가 되는 기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유는 진리가 있을 때 자유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자유하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 되고요. 이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다시 택하는데, 스가랴 8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진리의 성읍에는 진리를 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 진리의 성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고 어머니 하나님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은 독생자로서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시냐면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내용 한 기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범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성경 기절은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외에 많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성령을 보혜사 성령으로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은 보낼 보혜사 성령이고요.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진리의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는 보혜사로서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의 대언자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의 성령으로서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내용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파라클레트거든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는 컴포터 의료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래를 중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터 탄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어머니 하나님은 없는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고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하면 무슨 영체로 생각했는데 보혜사는 파라클레트로서 헬라어로는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라는 말의 합성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767강 어머니 하나님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